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1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30장 1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랍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랍고 덜 내지 말지며.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30장 14절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14절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 3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임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계수 중에 들 수가 있습니다. 심판대 사건인데 그러면은 20세 이상 된 자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20세 이상 남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미 일부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33년이 되실 때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금요일날 6일째 되는 날 시신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이틀 동안 생명이 끊어지신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틀 이상이라는 뜻은 3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20세 이상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인이 아니고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틀 동안 죽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 선택되어 영적인 예물로 바쳐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하면은 이건 바로 마지막 심판 때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대상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너희라는 대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표본적인 모델 역할을 한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게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 전체에 돌아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언제 하나님께 속해지느냐?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말씀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실 때 우리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 즉 말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들이 냉정하게 깨달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은 우리도 어머니가 되는 태속에서 300일 만에 태어났고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육신의 모친 태속에서 300일 만에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300일 만에 태어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마디도 소개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인데 그분을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해가지고 그분을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전한 복음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우리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고 예수가 잉태될 때에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잉태가 될 때에 예수님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잉태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분을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그럼 마지막 심판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늘나라에 속해져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땅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으면은 우리들이 마지막 날 땅에 속하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 다른 내용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속할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나야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앙인들이 어떤 분류이냐?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시간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는 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분류가 있고, 다른 한 분류는 정직한 영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두 분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분류를 선별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마지막 날 내가 하늘나라에 속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사를 해서 가려내실 분은 오직 무덤 속에서 거듭나셨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성령 그리스도, 정말해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분 한 분만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선별해서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심판날인데, 심판날 오직 나 하나님만 성령을 받은 신앙인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류의 사람들인지를 내가 선별해서 가려낼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죄 있는 우리의 몸이 심판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날을 여호와께 드릴 때라고 합니다. 때가 언제냐? 심판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려니 때는 오순절날도 예수님이 때로 비유하셨고 심판날도 때로 비유하셨지만은 오순절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미 임하셨고 하나 남은 것은 심판 한 번만 남았습니다. 이걸 그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때에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 그날이 우리들이 선택이 되면은 우리의 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몸이 드려지질 않습니까? 이걸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부자랍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재물이 많이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고 부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이 기준된 것을 부자라고 하고 가난한 자라고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나라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오늘날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믿질 않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시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시신을 장사시켰던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를 했느냐 존재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그 여리고라는 도시 속에 삭개오라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느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삭개오를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202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이 누구 속에 들어있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에 관하여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 하실 일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미리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데 내가 하는 그분은 제가 성령님이라고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네 집에 내가 유해야 되겠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과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질 않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여리고가 되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집에 말씀으로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간 것과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방향으로 깨달으면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을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마음집에 말씀으로 들어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는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이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 사건, 삭개오는 키가 적은 사람이다. 이런 것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되내지 말고 부자는 이 땅에서 율법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율법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가 잔치집에 다니고 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고 그 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부자라고 비유한 겁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심판대입니다. 심판대에 반세겔이 뭐냐? 반세겔은 5 숫자를 가리킵니다. 5가 반 아닙니까? 0.5는 하나의 절반이고 5는 10개 중에 반을 5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반세겔이라는 것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잘 사는 사람이든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반세겔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만 들어있으면 하나님께 그날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세를 반세겔씩 다 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 이 사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믿음을 조사하실 때에 반세겔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들어있는 사람만 나에게 선택될 것이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50일 날 임하신 반세겔이 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나에게 선택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덜 내지도 말고 더 내지를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우리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30장 15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